그럼 비행기를 조종하는 사람은 우리가 기장이라고 하잖아요. 기장이 이제 이착륙을 이렇게 담당하게 되잖아요. 아무리 자동 조종 장치가 있다고 해도 이착륙에 대해서는 기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기장이 비행기를 착륙할 때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착륙하거나 이륙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잖아요. 반드시 관제탑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 관제사의 지시를 온전히 따라야지만이 이 비행기가 무사히 이륙할 수도 있고 착륙할 수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제가 책에서 본 내용인데 이것을 우리 현지 사정에 맞게 한번 각색을 해 볼게요. 어느 비행기 조종사가 이제 청주공항에 이렇게 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관제탑에서 관제사가 지시를 합니다. "2번 활주로가 비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안전하게 착륙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장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오만한 관제탑이 정말 꼴 보기 싫다. 왜 맨날 나더러 저렇게 좁은 저 콘크리트 활주로에 내리라고 지시를 하냐. 나 기분 나빠서 오늘은 저기 안 가고 저건 내 길이 아니니까 나는 오늘 세종으로 기술을 돌려서 정부 종합청사 옥상에 내리겠다."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열린 생각일까요? 자기 주관이 뚜렷하니까 인정을 해 줘야 되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비행기가 안전하게 활주로에 착륙해서 공항으로 들어오려면요. 조종사의 주관적인 생각, 열린 마인드, 계획들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관제탑에 있는 관제사의 지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비행기와 승객 모두가 안전하게 도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요. 모든 사람의 인생의 종착역은 공항이 있는데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공항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천국 공항이고 한 군데는 지옥 공항인 거예요. 여러분 천국 공항에 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럼 천국 공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착한 일 많이 하거나 좋은 일 많이 하거나 뭔가 남들로부터 인정받거나 인기 있다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천국 공항에 착륙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천국 공항에 착륙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라고 얘기하면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거부합니다. "배타적이다." 이래요. "왜 유일하냐? 왜 너희들만 맞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들만 진리고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이냐."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어떻게 얘기하든 좋다 이거야. 하지만 당신들이 얘기하는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 얻는 길이라고 얘기하지 마라. 산에도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얼마나 많냐. 그러니까 구원 얻는 것도 부처를 믿어도 되고 선행을 쌓아도 되고 천지신명을 믿어도 되고 나는 내 인생 내가 만들면서 갈 테니까 당신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그 소리는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내용 들으면 합리적인 것 같고 이성적인 것 같잖아요. 하지만 절대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는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2세기 로마 황자 하드리아누스라고 있습니다. 그는 무엇을 했는가 하면 로마 제국의 모든 신들을 로마에 모아두려고 만신전이라는 걸 만듭니다. 온갖 신을 모아놨다고 해서 만신전이라는 거예요. 이는 자신의 제국은 모든 신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넓은 정말 힘 있는 국가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 만신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모두를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영원하고 로마의 황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큐리어스다라는 거예요. 다 받아준다는 거죠. 하지만 너희들은 로마 황제 밑이다. 이것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로부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 만신전에 예수의 상도 갖다 놓게 해줄 테니까 그 예수의 상 갖다 놓으셨라고 했을 때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환영했을까요? 아니 로마로 볼 때는 이 팔레스타인은 완전히 변방 중에 변방이거든요. 조그만 나라라고 할 수도 없죠. 식민지였잖아요. 아니 로마의 변방에 있는 식민지 팔레스타인에서 생성된 예수라는 이분에 대해서 그 만신전에 상을 갖다 놓을 수 있게 한다고 그 명예 전당에 우리 예수님도 이름을 올려 놓을 수 있단 말이야. 와 영광이네. 여러분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초대교회 진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누구도 그것을 환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 수많은 신도 아닌 것들과 함께 둘 수 없었기 때문에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에게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인간에게 주어진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 하늘 아래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을 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은 신약에 있었잖아요. 근데 구약에도 보면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에서 소개하는 사건이죠. 여러분, 지도를 보면서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을 잠깐 리뷰해 보겠습니다. 한번 사진 띄워 주실래요? 네, 이거 지난주에 지난 시간 사해 옆에 있는 가난 아라카 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를 거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론이 묻혀 있는 호르산에서, 여기가 이제 왕의 대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되는가? 에돔을 통과해서 초록색 보이시죠? 제가 표시해 놓은 이 초록색을 해서 저 가나안 동편 여리고 맞은편까지 가는 게 가장 수월하고 좋은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길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왕이 데려가 나 있는 에돔이 반대합니다. 못 들어와. 뭐 상인 몇 명 지나가는 건 이해하겠는데 2, 300만 명이 이 나라를 지나가는 것은 좀 거부했던 거예요. 좀 불편할 수 있겠죠, 충분히. 그리고 모압도 이 왕이 데려가 나 있는데 거부를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에돔과 싸우지 마. 모압과도 싸우지 마. 너희들 형제 국가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가? 홍해길로 에시온 갭이라고 저 아카바만 밑으로 쭉 돌립니다. 그다음에 어디로 갔는가? 에돔의 국경인 사막길로 갑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봤죠. 이게 와디럼이라는 곳이 바로 이쪽 길인 겁니다. 이 오늘 여기에서 이제 불뱀에 물리는 사건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모압의 동쪽 국경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요단강 맞은편에 있는 여리고성 맞은편에 있는 모압 평야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이 너무나 우회해서 가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불평하면서 이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죠. 자, 오늘 보면 우리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의 원고에는 없지만 이 말씀을 갑자기 해드리고 싶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에서 여러분 잘 살라고 보냈지 죽어라고 보내신 게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살리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몸이 아프든 돈이 없든 관계가 힘들든 아이고 죽겠네 죽었으면 좋겠다 이 말 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살려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본문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에돔과 모압을 통과하는 왕의 대로로 못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에돔 왕의 마음과 모압 왕의 마음을 살짝만 만지셔도 아니면 그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줘서 이스라엘 백성 무사히 그냥 손도 안 대고 통과하게만 해 주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할 일도 하나도 없어요. 플레만한테 물릴 일도 없고 그냥 스무스하게 가는 거예요. 그냥 동쪽으로 갔다 북쪽으로 갔다가 순식간에 일은 해결되는 겁니다. 다 좋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왜 하필 굳이 이렇게 국경으로 돌아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막길, 광야길을 돌아가게 하시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교훈을 하나 배웁니다. 하나님은 내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다. 절대 주님은요, 내가 원하는 뜻대로 움직여 주시는 아니에요. 항상 여러분 당신의 뜻가게를 가지고 계시고 그 길로 주님은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날 향한 베스트임을 믿고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뭐가 나와요? 원망하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왜 안 해주냐?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돼도 꼭 기억해야 될 거 있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지만 그 모든 순간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버려진 게 아니에요. 주님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면요 불편합니다. 마음도 불편하고 신경질도 나고 짜증도 나고 하죠. 하지만 주님 의지하면요 참고 인내하면서 그 길을 가면 여러분 무사히 다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목적지까지만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 느리게 가서 그렇지.
이 마음이 백성들이 상한 것이 원해 보면 조급해졌다는 거야. 아니 빨리 가서 정복 전쟁하고 안착을 해야 되는데 이거 또 돌아가면 언제 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짧아지고 상하고 힘들고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병이 났는데 약 한번 먹고 나아야지 왜 안 낫냐 이거예요. 수술도 해야 되고. 아니 진학과 진로가 이번에 합격해서 뚫려야지 왜 재수하고 삼수하고 몇 번을 했어야 되냐 이런 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미안하다 하면 받아줘야 되는데 몇 번을 내가 마음을 쓰면서 해도 안 받아주고 이거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 믿고 가면 돼요. 느리게 가든 빨리 가든 돌아가든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근데 이 함께 한다는 걸 생각을 못 하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못 가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짜증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원망과 불평을 받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자 잠깐만 띄워 주세요. 자 제가 붉은 글씨를 일부러 표시했잖아요. 여호와께서 뭘 보내요? 불뱀을 보낸 거예요. 불뱀 혼자 가서 문 게 아니라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냥 뱀이 막 아무나 문 게 아니에요. 물게 하신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을 물게 하신 거예요. 자 이제 빼 주셔도 됩니다. 백성들이 우연히 광야에 있는 불뱀한테 물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징계 차원에서 불뱀을 보낸 것이에요. 여러분 원래 광야에는 이런 불뱀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물렸다는 얘기가 없었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보호가 이렇게 보호막이 쳐져 있었거든요.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순간 보호막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고 찬양하면요 악한 마귀의 모든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보호막이 쳐지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이 보호막이 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마귀가 감사의 보호막 이 은혜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보호막을 보고 그냥 한 길로 왔다 열 길로 떠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망 불평이 아니라 감사해야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셨는데 이 광야에 있는 이 독사 일종이거든요. 몸에 이렇게 불 붙듯이 불타는 모양의 반점이 있어서 불뱀이라고 불렸기도 하고 또 이 독사가 너무나 독성이 강하니까 물리면 몸이 불타듯이 뜨거워져서 순식간에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뱀이라고 이렇게 불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잖아요. 이 좋으신 분인데 오죽하면 불뱀이라는 징계를 보내셨겠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선을 지켰어야 되는데 그 선을 넘어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열받으면요 아무 말 내뱉는데요. 아니에요. 선을 지켜야 돼요. 사람한테도 선을 지켜야 되고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도 선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걷고 있는 길이 왕의 대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좋아. 잘 나가 형통해. 몸도 안 아픈데 자식들도 잘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안정적으로 살고 애도 막 원하는 대로 낳고 바라는 거 다 되고 그냥 막 요즘에 막 집값 떨어진다는데 우리 집만 막 딱 막 1.5배 2배 오르고 막 그 청약만 내면 막 당첨되고 원하는 대로 다 돼요. 그러면 여러분 원망 불평 나올 일이 없어요. 왜 원망 불평이 나옵니까? 우회하는 길, 사막길, 광야길 가는 거 아니에요? 몸이 아프니까, 재정이 없으니까, 관계가 틀어지니까,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그런데 힘든 일 아닙니까? 그렇게 인생의 고난과 문제가 찾아올 때 그때 내 입에서 어떤 말이 튀어나오는지가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런 사람 너무나 많아요. 근데 고난이 딱 던져지면요. 믿음 없는 사람은 바로 떨어져 나갑니다. 옆에서 아무리 애써도요. 믿음 없으면 견뎌낼 수가 없거든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한다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현실을 볼 때 너무나 가슴 아픈 거죠. 여러분 고난이라는 문제는요. 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다라는 거예요. 테스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믿음의 테스트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탈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탈락의 징계가 불뱀에게 물려서 죽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재시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그럼 재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표는요 탈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표는요 통과에 있어요.
그래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에 탈락했지만 백성들이 믿음으로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두 번째 시험을 잘 이끌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이 원리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원리. 아,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문제라는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을까요? 이 세 가지 원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문제라는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문제를 잘 통과할 수 있습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문제를 잘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 7절 말씀을 볼게요. 7절. 자,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모세를 원망하였으므로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요, 이 불뱀의 습격으로 사람들이 죽고 있는 이 사실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라는 지도자를 원망했기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는 거예요. 원인을. 그래서 자신들이 범죄했습니다. 그렇게 인정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은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범죄하여 싸우니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이 범죄하여 싸우니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빗나가다. 그래서 잘못 행하다. 그것이 바로 죄를 짓는 것이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죄를 안 지어요. 하나님의 뜻에 빗나가니까 잘못 행하게 되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게 범죄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자,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했다.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 주에게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시험과 원망이 같은 대꾸로 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원망을 쏟아내는 것일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내 욕심과 바람이 안 채워지니까 시험에 들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안 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베스트 빨리 없애버려야지 시험에 드는 일도 없고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한 일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 죽으니까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빨리 죽으시기 바랍니다. 잘 죽으시기 바랍니다. 시험 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죄를 짓게 돼요. 죄. 여러분 죄는 반드시 대가 지불을 해야 되거든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지었다는 걸 깨닫고 회개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렸을 때 뭐 광야에 불뱀 많은데 뭐 물릴 수도 있지 이렇게 그냥 그러니 당연스럽게 생각하면서 의학적 치료만 했다면요 다 죽었을 거예요. 이 원인은 죄 때문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한 죄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참 감사한 게 이 불뱀들이 그들의 죄 때문에 왔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걸 깨닫게 하는 게 주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죄를 인식한 다음에 회개하는 것도 은혜예요. 죄가 죄임을 깨닫는 것 은혜, 죄를 회개하는 은혜, 거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도 죄를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 큰 죄 저지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감옥에 갈 만한 죄 없어요, 우리. 우리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만약 이 자리 가운데 있는데 라이브를 함께 하는데 막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를 쇼핑하는 게 죄입니다, 죄. 쇼핑족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쇼핑하면 안 됩니다. 쇼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나를 위해 죄 사함을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렸고 그 사실을 내가 듣고 믿어서 예배할 수 있는데 습관적이 형식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아 나 오늘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나가." 그거 죄입니다, 죄. 원망과 불평과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돼요.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여러분 주님을 예배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게 우선순위예요. 예배 뭐 맨날 주일 예배 막 여행 가자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죄입니다, 죄. 이런 내용을 강대상으로 얘기 안 하는데 죄 얼마나 죄를 우리가 많이 짓는지 몰라요.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지 졸면 안 됩니다. 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열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다시 이런 내용 들려서 그렇지만 이제 정말 또 여러 차례 부고 소식이 전해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여러분 언제 우리가 누워서 마지막 임종을 맞이할지 모르잖아요. 내가 지금 바로 여기서 죽을지 1년 뒤에 죽을지 10년 뒤에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깨어 있으라." 자 따라합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럼 참된 신앙 소유하고 언제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천국에 간다고 기쁜 마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픈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요. 참 이게 100%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정말 이게 있어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질병에 딱 걸리니까 "나 특별한 조치 안 하고 빨리 천국 갈래." 이렇게 반응하더라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만 끝까지 막 안 죽으려고 막 몸부림치는 걸 봐요. 영혼이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천국. 더 이상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나를 향한 최고의 장소인 천국 주님 만나러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복된 신앙 우리 모두 소유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문제라는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을까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문제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도하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이 있는 사람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딱 터졌다. 그 사람이 기도하는가 보면 아는 거예요. 기도 못 합니다. 믿음 없으면 기도 못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기도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7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이 백성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잖아요. 회개하면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줘서 이 문제를 좀 해결시켜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재자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지 자신들이 곧바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시스템적으로. 모세는 백성들이 자신과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성숙한 지도자였어요. "야 너희들이 뭐 지금 원망해서 불뱀에게 물렸더니 뭐 나한테 또 기도하라 그래.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출애굽 2 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죽어나가는 모습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절대 땅에 떨어져 없어지지 않아요. 사람에게 부탁하면 깜빡하고 잊어먹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기도하면 다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듣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 15절.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한번 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구한 것을 받은 것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고요.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일 때 응답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압니까? 아무리 애써도 모르겠던데. 난 내 마음도 내가 모르겠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 마음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압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전제 조건으로 하는 거예요.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습관적이고 형적으로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인터넷으로 서치만 하면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좋을 수 있어요. '아 오늘 뭐 예배드렸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형식적일 뿐이에요. 형식적인 기도에는요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바른 기도와 응답은요 바른 관계에서 나온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바른 관계.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을.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 거룩한 산제물로 여러분을 드리라.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참되게 진실되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몸은 왔으니까 끝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나에게 공급해 주고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유일한 분. 그분께 나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그 사람이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자요. 주님이 그 인생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그 사람에게 왜 당신의 뜻을 안 보여주겠냐고요. 나를 망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서 승리해야 인생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승리해야 그 사람이 드리는 기도가 응답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해야 되고 예배의 우선순위를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저는 예배드리다가 주님께 갔으면 좋겠어요.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손 들고 찬양하며 기도하다가 에녹처럼 가자! 그래서 가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주님이 너 마지막으로 뭐 하다 왔냐 봤더니 막 나쁜 짓 하다 왔어. 잘못된 거 보다가 왔어. 잘못된 거 먹다가 왔어. 저녁 주일인데 엉뚱한 곳에 있다가 왔어. 창피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다가 그 사랑하는 마음, 그 뜨거운 심장 그대로 주님께 올려드렸더니 주님이 내가 너 너무 보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는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올바로 잘 챙기는 욕심 챙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상처를 줬지만 전심으로 그들의 치유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던 모세. 그 모세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응답 받기 원하시죠? 아멘입니까? 하나님하고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친하게 지내십시오. 친하게 지내려면 일단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내야 됩니다.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정말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고 의지함으로 날마다 기도응답의 놀라운 축복의 간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문제라는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문제를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늘 본문 8절 9절 한번 볼게요. 자 읽을게요.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당신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모세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니까 여러분 그냥 바로 치유함 받을지어다 이래 될 건데 치유의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불뱀과 동일한 모형의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고 그것을 쳐다봐라. 그러면 산다.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비상적인 치유 방법 아닙니까? 뱀에게 물면 뭐 피를 뭐 빼내든지 어떻게 하든지 뭐 항생제를 넣든지 그렇게 치유제를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불뱀하고 비슷한 놋뱀만들을 이렇게 올리라는 거예요. 장대 위에 들어 올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해서 놋뱀 쳐다본 사람은 다 나았어요. 말씀대로. 근데 바라보지 않은 사람은 다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면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이거 좀 빼세요.
이 보면 살리라 할 때 보면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라아인데요. 이게 보다, 바라보다, 조사하더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각 개인이 능동적으로 직접 봐야 된다는 거예요. 각 개인이 봐야 된다. 각 개인. 내가 봤으니까 우리 부모님 살겠지 아니요. 내가 봤으니까 내 자식 사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 봤으니까 아내가 살겠지 아닙니다. 아내가 봤으니 남편이 살겠지 아닙니다. 목사님이 봤으니까 성도가 살겠지 아니에요. 성도가 봤으니 목사님이 살겠지 아닙니다. 각 개인이 직접 능동적으로 직접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직접 내가 봐야 돼. 내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요.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는 거지. 1대1로 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어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예수 믿어야 돼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 믿는데 한 명만 예수 안 바라보고 안 믿으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다 같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각 사람별로 주님 바라보고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요. 불뱀만 보낸 것이 아니라 노뱀도 보냈다는 이 사실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용서와 회복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런 백성을 상하게 했던 이 불뱀은요. 복수를 써요. 불뱀들, 뱀들. 하지만 치유의 은혜를 주는 이 노뱀은요. 단소야. 딱 하나. 장대 위에 단 노뱀 단 하나. 유일한 구원의 길. 노뱀 하나. 그거 바라보는 거예요. 노뱀 바라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노뱀을 장대에 단 것을 가까이서 바라봤을 거예요. 바로 여기 세운 거. 어떤 사람은 저 멀리서 바라봤을 거예요. 200~300만 명 있으니까 저 멀리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어떤 사람은요. 시력이 좋아서 막 머리부터 막 발끝까지 막 꼬리까지 막 또렷하게 봤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눈이 나빠 저처럼 눈이 나빠서 막 희미하게 봤을 거예요. 한참 쳐다본 사람도 있었고 '아 저걸로 될까?' 하고도 반신반의하면서 이렇게 살짝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보았든지 간에 바라본 사람은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바라보면 살리라.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도 믿음이 천차만별이잖아요. 하지만 예수를 바라보면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뱀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볼게요.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불뱀에게 물린 사람이 사는 유일한 방법. 노뱀을 장대 위에 단 그것을 보면 살듯이 죄로 인해 죽은 우리들이 사는 유일한 방법, 십자가에 매달려 나의 죄를 대속하기에 피 흘리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요즘 같은 포스트 모덤 시대에 무슨 예수만 유일한 구원의 길이냐. 깊은 명상 가운데 깨달음을 얻으면 구원받아. 부처를 잘 믿어서 49일만 잘 통과하면 환생할 수 있어. 힌두교처럼. 그렇게 불교 힌두. 천지신명께 빌면 우리 조상신에게 잘 빌면 좋은 곳으로 갈 줄 믿습니다. 사람이 열려 있어야지. 깨어 있어야지. 다른 것도 인정해야지. 아니에요. 그건 인간적일 수는 있지만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어. 네가 세상에 얼마나 잘났냐, 공부를 얼마나 잘했냐, 인물이 얼마나 잘났냐, 인기가 많냐, 세상에 내설 만한 것이 많냐. 전혀 소중하지 않아요. 구원에서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의 항태자라 불리는 찰스 스펄전. 그러니까 청소년 시절에 자신의 이 죄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너무 죽고 싶었어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는 차라리 개구리나 두꺼비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을 이 죄 많은 사람으로 태어난 것 때문에 그 청소년 시기를 너무 힘들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가 15살 1850년 1월 6일 날 주일 아침에 교회에 갔는데 그날 눈이 많이 와서 목사님이 못 오셨대요. 그 당시에는 한 교회마다 목사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이렇게 순회로 다녔거든요. 근데 눈이 많이 오니까 이 교회를 못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한 집사님이 강단에 올라가서 바라보라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분이 외쳤대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라보라. 내가 수많은 핏방울을 흘리고 있느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느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죽었지만 묻혔지만 부활했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다시 일어났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오 불쌍한 죄인이여 나를 바라보라. 이렇게 강하게 선포하던 그 집사님이 스펄전 청년, 그 15세 된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젊은이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당신이 예수를 바라봐야지 유일하게 살 수 있습니다. 스펄전은 그 집사님의 강력한 메시지, 예수를 바라보라는 말에 그의 마음이 깨어져 나간 거예요. 죄책감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 스펄전, 그 청소년 스펄전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면서 죄책감에 풀어지게 되었고 죄삼의 간격이 물밀듯이 들어와서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헌신하게 된 것. 그때 그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복음을 전거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철교의 항태자라 불리는 스펄전이 될 수 있어요. 예수를 바라봤을 때 한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게 된 거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예, 그럴 수 있어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안 믿어지는 그대로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고 그냥 그렇게 살다 가는 거 여러분 안 됩니다. 안 믿어져도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 아버지 이 영혼을 위해 기도하오니 꼭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목사님 아무리 애쓰고 기도하고 예수 믿고 교회 가자고 해도 안 가요. 어떡해요? 나는 이제 못해요. 여러분 그대로 냅두면 지옥 갑니다. 포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좋으신 주님입니다. 구원을 주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안 믿어진다고 할 때 그냥 내버려 두고 싶겠어요? 여러분 주님은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야 한다 그러면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마음을 바꾸든지 환경을 바꾸든지 믿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써서 기도를 하고 정말 복음을 전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도 내가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걸 포기하지 않는다면 주님도 포기하지 않고 내가 기도했던 그 대상자가 주님께로 올 수 있도록 변화시키고 역사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어진다고 포기해서도 안 되고 안 믿어해서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를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것처럼 하나님 안 믿어진다고 고백하는 저 영혼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니 살려 주시옵소서. 이것이 필요한 것이. 여러분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영혼의 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도 잃어버린 영혼 얻게 도와주시고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이 4월의 마지막이고 내일부터 5월 달이 됩니다. 어린이날이라고 애들 선물 줄 거고 어버이날이라고 뭐 부모님 찾아뵙고 뭐 안부 인사 물을 스승의 날이라고 뭐 할 거고 교회들은 뭐 목자의 날 뭐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합니다. 5월은 스페.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애들 용돈이 부모님께 드리는 선물인 스승의 날 카네이션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의 그 복음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믿고 싶다고 하는 사람에게 저는 그냥 믿지 말고 지옥 가라고 하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변화시켜 주는 믿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못 믿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구원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의 때를 위해 꼭 기도하실 수 있게 천국까지 갈 수 있게 그리고 내 주변에 아직까지 예수를 모르는 우리의 가족 구성 학교에 선생님들 친구 또 직장에 있는 동료들 또 교회에서도 아직까지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이 세상 교회 밖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 안에도 필요하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까지 깨어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5월 한 달 동안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의 간증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회복의 간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헌신의 간증이 있는 우리 모두 교회 가족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